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축복에 관련된 축복과 복의 관련성이 있는 그 관련된 말씀을 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아론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게 되죠.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들, 바로 제사장들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또 드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백성들에게 아론과 그다음에 제사장들은 축복을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의 말씀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줬다는 거죠. 뭘 줬다 그랬죠? 생각이 안 나시죠? 안 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줬다고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그런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빌려줬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성전의 미문 안에 들어갔을 때 안진뱅이를 만났죠. 그럴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선포가 그 능력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진뱅이가 믿음이 생기게 됐고 그 다음에 그에게 믿음의 능력에 따라서 발목에 힘이 생겼고 일어서게 됐고 춤을 추고 주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기적의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의 이름에 선포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바로 선포되는 그 현장 속에서 내 입의 권세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습관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신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잘 주셨던 그 값진 선물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많은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도 축복과 복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축복과 복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뭘 얘기하냐면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축복을 선포할 때 축복에 대한 복을 말씀해 주실 때 오늘 저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14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이제 그 군대를 거느리고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 멜기세덱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뭘 어떻게 했을까요? 보십시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축복했다. 축복.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축복은 누가 했어요?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했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복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축복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복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주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건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자주 써야 돼요? 축복의 언어를 자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도 다 복을 받았지만 다른 교회보다도 조금 더 많이 받은, 겁나게 많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말씀 전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참 괜히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할 때가 있어요? 매주마다 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해요? 예배 때마다 해요? 예배 때마다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말로, 언어로 사랑하고 축복을 선언할 때 그 축복은 누가 들으셔요? 그 축복하는 모습을, 축복하는 그 언어를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자주 사용해야 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을 선포하면 선포할 때일수록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사장을 세웠어요. 제사장을 세웠는데 제사장이 바로 뭐냐면 백성들에게 무슨 권한을, 무슨 직분을 줬냐면 백성들을 축복할 직분을 주셨어요. 물론 제사의 업무의 직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백성들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선포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줬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22절.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네이지파들이죠. 네이지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업무하는 일에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한다면 그것이 굳이 그거하고 또 관계가 다 완전 관계가 100% 관계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오늘날 말한다면 특별히 목회자들과 그다음에 부교육자들과 모든 많은 하나님의 사명자들, 사역자들이 바로 그때 당시를 말한다면 바로 레위지파들, 하나님의 업무만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의 일만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어떤 축복을 주냐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바로 축복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무슨 지파? 레위 지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어떻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축복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나 레위지파들에게 바로 뭐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자,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 자, 아론이 나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들들도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아론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들도 자동적으로 제사장인데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말은 그 다음 절 24절부터 26절까지 구체적으로 축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26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한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해 안 돼요? 아론과 누구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축복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그러면 오늘날에는 주의 목회자들에게만 축복권이 있느냐라는 거죠. 목회자들에게 물론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분명히 축복권은 우리 일반적인 성도님과 주의 목회자로 부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바로 뭐냐면, 축복권이 어디 있냐면 말씀으로 강도할 수 있는, 강도 이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강도할 수 있는 강도권이 있습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선포권이라는 것은요, 이 엄청난 권위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 선포에서. 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직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 그 교단들 있죠. 소위 말한다면 군소교단 같은 경우는 뭐 신학을 한 1년, 2년 정도 공부시켜 놓고, 그것도 대충 그냥 그까이 그냥 대충 공부시켜 놓고, 그냥 안수 대충 시켜 놓고 그냥 목사 안수를 받아버려요. 근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요, 어때요? 이제 졸업고시를 보고, 노회에서는 목사 후보 고시를 보고 또 합격을 하면 이제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줘요. 대학원에 붙으면 거기서 또 졸업고시가 있죠. 거기에 또 뭡니까? 졸업을 하면 또 뭐가 들어있냐면,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강도사 고시가 있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한 번씩은 대부분 떨어져요. 저도 안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한번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런 강도사 고시를 거치면 또 다시 뭐가 있냐면 목사 고시가 또 있어요. 이 고시가 상당히 많아. 이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권을 허락해 주시면 강단에서 말씀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부여받은 그 자격을 얻어서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선포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뭐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를 촉구할 때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은 그 회개의 메시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겁니까? 복이 되는 겁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권을 따내는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예요? 축복의 선언이에요. 이 책망의 소리도 축복이고요, 바로 축복의 소리도 축복이고요, 축복의 소리도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저도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가 뭡니까? 우리에도 무슨 직분을 준 거예요? 금방 좀 전에 찬양 불렀잖아. 왕이신 나의 하나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제사장? 그때 당시 제사장, 그 구약에는 제사장의 그 축복권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바로 뭐냐, 우리들도 바로 뭐예요? 축복을 자꾸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를 줬던, 이름을 줬던 것처럼 축복으로 계속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옆 좌우풍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은 3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 이게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자꾸 축복을 내가 하지만은 그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이 원리가
오늘 본문에 주시는 원리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친하지? 그죠? 옆에 있는 분들이 원수예요? 다 친하죠? 친하면 축복하고 싶어요? 축복 많이 하고 싶어요? 네? 많이 하고 싶죠.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축복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왼수가 옆에 있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파괴하는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축복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두 마디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과 저주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축복이 나올 수도 있고 저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원래 원수였어. 원수. 하나님이 나를 죄 때문에 나를 원수로 여겼던 원수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죽기까지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을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원수 같은 나 같은 죄인을 바로 십자가를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원수 같은 나를 용납해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입은 거예요? 십자가로 원수인 내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된 거예요? 화목한 관계가 된 거죠. 집에 갈래요? 화목한 관계 된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부터 엄청난 죄의 용서를 받고 원수였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제사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임해서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바로 뭐냐 우리의 말로 자꾸 사람들을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따위밖에 못하느냐, 너 같은 인간이 뭐 그러냐 라고 자꾸 속으로 그리고 겉으로 말로 토해내면 그 말들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마귀도 들어요.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한마디 쏟아내는 그 저주 같은 말 한마디, 바로 이 폭행, 언어 폭행, 말 폭행 한마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남겨주게 되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어쩌면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 있고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자꾸 저주의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따라 이게 밥을 안 드시고 오셨나? 자, 보십시다.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축복했단 말이에요.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나오자마자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축복했단 말이에요. 또 축복했어요. 축복하니까 뭐가 임한 거예요? 축복하니까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온 백성에게 임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축복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는 곳은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마지막입니다. 자, 축복하는 곳에는 뭐가 있는지 보십시다. 23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의 축복함에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사른지라. 그냥 불이 누가 불을 붙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붙이신 거예요. 제단을 다 불사르게 된 것은 바로 제사장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전부 다 사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그 제단을 받으셨다는 건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영광이 임했어요. 축복했는데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을 태웠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축복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표로 뭘 보여준 거예요? 바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런 광경들을 목격하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뭐 했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여호와야 그러면서 뭐 감사합니다도 얘기했고 무서워요 얘기도 했고 놀랬잖아요 그렇게 얘기도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세를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자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에게 뭐 하나요?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증표가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아니면 우리가 같은 뭐 성도들끼리 서로 바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바로 뭐냐면 자꾸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그리고 점점점 더 어렵고 더 고달픈 데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뭘로 바꿔야 됩니까? 축복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축복의 언어를 바꾸는데 내가 축복을 하는데 누가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서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바로 뭐냐면 누구에게도 오는 거예요. 나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너에게도 오지만 나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복을 우리 자녀들까지 대대손손까지 만대까지는 가지 안 갈 것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 대대손손 여러분들의 후손들까지 다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축복을 선언하는 이 믿음으로 선언하는 이게 바로 습관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 잊지 말자. 이 원리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축복은 우리가 하지만은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요 원리만 잊지 않으시면요, 나는 여러분 다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이제 또 인사하는 거예요. 이제 째려보면서 당신은 아무리 봐도 나한테 축복을 선언할 사람 같아. 예? 자, 옆에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이 갖지 못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많이 손빠져 축복한다. 여보 축복해. 이런 소리 자주 듣고 자주 선포해서 여러분이 우리 모두 수지 맞는 하나님의 백성, 축복받는 백성 되시기를 두 손 높이 들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행복 찬양합니다. 행복 찬양합니다.